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계된 것은 모두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 그리고 성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성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들, 자녀들,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입니다.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셔서 거룩하다, 의롭다 여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를,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셔가지고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한 이 구별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또 회개하면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 가는 무리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이 축복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축복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예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소중하고 이 주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펴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이 입성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그렇게 공식화하시는 그러한 이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차를 밟으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등극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군림하시고 정복하시면서 그러는 그런 모습이 아니세요.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힘으로 다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신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셔도
큰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높이면서 제사드리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드리고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할 그러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성전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장사하는 거예요. 성전은 장사해서 되는 곳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상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참으로 사랑의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거룩하게 정돈해서 거룩하게 제사 드려야 될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히 그렇게 제사하는 장소이고 그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해야만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전은 난장판, 장사판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전쟁의 사건, 여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원근 각처에 다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월절이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먼 곳에서 그렇게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이 병들 수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최고의 재물로 제사드리고 싶은 그들의 그 소원, 그들의 그 정성,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 손상된 그러한 이 재물, 이러한 이 모습으로 드릴 수 없어서 돈으로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니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다 일반인들이 로마의 권력에 결탁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거기에서 장사하고 이득을 취하고 이런 이 장사판, 난장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셨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러한 제사는 절대로 그런 장사판의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의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정성껏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 드리는 형태는 아주 장사판이 되어서 돈에 의해서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또 피해를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그러한 성전이 그렇게 본연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제사의 형태도 엉망이 되어버린 그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에 눈이 멀고 그리고 권력에 눈이 멀고 인기에 눈이 멀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그들의 형태 때문에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제사를 잘못 드리고 이런 예배가 깨어진 제사가 깨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 타락해진 성전 문화, 타락해진 그러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이들과 예수님은 같이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사망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살과 예수님의 피, 살찢어 피 흘려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서 예배드리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그러한 문화가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 우리의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고 영생하라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만찬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영생의 축복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지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회개했어도 또다시 죄를 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성전 문화, 내 이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생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은 성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신분이 달라요. 그리고 성도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된 우리 누구든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사람들이 거룩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반대로 더럽혀지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불법이 있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이루었다면 내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것인 줄 알았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명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니 더 이상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좌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다는 것은 우리가 팔렸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입니까? 팔리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치루어 주시고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는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또 이것은 주인이라고도 번역되고 왕, 킹이라고도 번역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왕으로 번역된 곳이 더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이고 예수님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나의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도 그때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오. 우리 주님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안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인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건짐받았으니 특별히 구원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말씀 믿고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때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우리의 실상으로 누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언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감동 받아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천국의 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익한 존재했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즉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항상 세상과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가까이 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